창세기 34장 13절에서 17절 또한 24절에서 31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17절 24절에서 31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겠노라. 알려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를 수치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24절 그의 아들 사라가 말하되 성문으로 주려하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할례와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야곱과 나비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말을 비춰 나와 하여금 이 땅에 주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해야 되었다. 나는 누가 그들이 너희를 나를 죽이니 그는 나와 내 집이면 망하리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같이 대우하니 모르니까.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좋으네요. 우리나라 선수가 열심히들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한 경기들을 통하여 국위선양하는 그 선수들을 보고 또한 자신들이 피땀 흘렸던 그 수고들의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선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시고 뭐 댓글 같은 데도 한번 좋다고 한번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돼요. 나라도 참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예전에 왜 우리 IMF 때 생각나시죠? 예, 박세리 선수 양말을 보고 사실 뭐 그거 박세리 선수 들어가서 끝내고 뭐 세계 1위를 하고 돈을 버는 건 본인이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골프 선수 출신이 있습니다. 골프 선수가 지금 앉아 있죠. 아유 전직 훈련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놀러 가면 한 달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훈련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훈련도 하고 올해를 준비하는 우리 선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이게요 사람이요 그
우리 그 장로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근데 골프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하대요. 잠깐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홈이 흐트러지고 제대로 맞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대요. 거기다가 또 상위 한 10% 안에 드는 선수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어린 선수고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졸업했죠. 네, 졸업했으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으로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기록들 중에 참 이런 건 굳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종 전 세계에 경전들 있죠. 각자들의 그 종교적인 경전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거의 다. 왜? 굳이 그러한 것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또 이러한 짐을 지켜주는 것 같고 또한 자신들의 수치인 것 같아서 넣질 않아요.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34장 전체 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제 귀향하는 그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우리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야곱의 딸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기록들을 성경에서 빼면 좀 더 성경이 거룩해지고 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성경에 그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 야곱의 집에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터져서 야곱을 엄청 곤혹스럽게 할까? 그런 내용들이 굳이 들어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굳이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데 있어서 불편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거보다도 더한 이야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좀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지고 또한 경험해야 되고 또한 부딪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사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 또한 다루기가 조금 민망한 것은 우선 그 위에 내버려 두고 13절에서 17절, 24절에서 3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에 그 위에 보면 저 위에 보면 숫꽃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확대 한번 해보죠. 숫꽃이라는 곳 있죠. 거기에서 있다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지금 왔어요. 세겜. 근데 바로 밑에 보니까 우리 눈에 익은 지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델 바로 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고 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바로 밑에 또 쭉 내려보면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헤브론에 사실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사실은 먼저 들려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베델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요. 세겜. 그 위에 올려보세요. 지금 세겜 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숫곳에서 몇 년 있었다고 했습니까? 7년. 세겜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더 있었어요. 왜 이래 더딜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왜? 자신에게 억제해 오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풀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좀 쉽게 얘기하면 유랑하듯이 자유스럽게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1절에서 12절 속에 특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성경을 지금 제가 안 띄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디나 강간 사건의 핵심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디나 그 딸 아들만 12명이에요. 아들만 그래 많은 집에서 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귀하지요, 그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이러한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은 디나에 대한 아픔과 또한 그 디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했다. 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디나 본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본인이 한마디 조금 쉽게 얘기해서 부주의했어요. 사실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와서 조금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혼자 나간다라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 없이 나간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예요. 지금과 같이요, 밤 12시에도 다녀도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하튼 그러한 부주의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게 돼요. 누가요? 디나가. 본인이에요. 그 당한 고통은요, 사실은 본인 말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 나름 또 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 몰라라 하는, 거기다가 더해서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겠다. 내가 이 디나와 결혼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들을 안에 들여다보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어요. 그 하몰이라는 그 세겜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와서는 그냥 결혼시켜 달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빨리 결혼이나 시켜달라.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안에 들여다보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이르는 게 느껴져요. 왜? 저도 딸이 둘이 있다 보니까 그 딸들이 늘 밖에 나가면 걱정이 돼요. 그것처럼 그 딸들이 좀 더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행복한 그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집안에는 지금 엄청난 분노와 또한 두려움까지 같이 겸하여져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버지가요,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도끼 들고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우리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은 몰라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딸이 지금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 쫓아가야지요. 맞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를 만들어서 치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군대고 뭐 지금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쓸 때가 아니에요. 쫓아가야죠. 내 딸이라도 내놓으라고 쫓아가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방금 그 고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아버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두 사람 하몰과 세겜이라는 그 가해자들은 부전자전의 모습,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끝내는 그게 분노의 시발점이 돼요. 분노의 시. 분노한. 그러니까 뒤에 사건을 보면 전개되는 걸 보면요,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사과하고 달라고 했어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이미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내가 살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첫 시발점입니다. 근데 요건 접어두고 요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사건이 어떻게 벌어져 가는지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스라엘 너에게, 즉 야곱 너에게 부끄러운 일이 당했다라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도무지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진 그 사명, 내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내 삶의 자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얻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여행하듯이 놀듯이 유유자적하듯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모르죠. 좀 더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어쩌면 이 세겜에서 더 오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야곱은 불이 나게 일어나서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쏘겨 대답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쏘겨 대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쏘겨 대답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쩌면 좀 더 선한 길을 찾고 복된 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삶의 자리에 벌어진 문제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과 또한 자신들의 분노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건 묻지 마십시오. 저도 그 대답하기가 상당히 노코멘트. 저도 어려워요 사실. 목사님은 정말로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아질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완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언하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여야 될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이 부인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기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려웠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해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이 형제들이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게 오시리라. 너희 만나자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라는 건 뭐 잘 아시죠? 아신다고 제가 믿고, 이 할례는 당시에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이들 행했습니다.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콕 찍어서, 특히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무엇인가? 맨 밑에 보니까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요,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할례를 통하여 그 흔적을 남김으로 인하여 삶의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생리적인 현상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표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근데 여자에게는 안 줬어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남자에게 이 포피를 베어서 이 언약의 표징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할례의 목적은, 완전한 이 할례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레위기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입니다.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 특별히 너희들을 구별해서 그 표징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러기에 이 형제들이 그 하몰과 세겜에 있는 사람, 세겜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할례는 구별입니다. 구별. 아시겠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으라고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연합하라고 하는 할례는 없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하자고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곡입니다. 왜곡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할례를 아무렇게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방법으로 우리를 함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거절하십시오.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끝내는 엄청난 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34장 전체다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내는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이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하지 않아야 할 짓을 이 형제들이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끝내는 피비린내 나는 모든 이가 고통 속에서 사건은 사실은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사건, 단순한 한 사건이 끝내는 온 족속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한 그 함께하는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악한 이들,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거부하시고 잘라내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따라가다가 끝내는 모두가 망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멀리합니다. 맞죠? 당연히 멀리해야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이러한 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식을 도용한 것, 즉 왜곡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쓰여지도록 만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만큼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들은요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악을 이제 대놓고 행해요. 그들이 분명 세겜이 잘못했어요. 세겜이라는 족장이 한 사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만 처리를 하든지 이 한 사람만 어떻게 하면 될 걸, 지금 거기에 속하여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목적으로 그 할례를 행했던지 간에 그들이 약속했던 그 할례로 말미암아 그들 전체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을 하게끔 해서 그들이 행했으면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왜 잡아갈까요? 노예 삼으려고 잡아가겠죠. 잡아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요.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잠언 20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끝내는 이러한 악순환되어진, 선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한 만큼 네 당해봐라고 하면 진짜로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이 그만큼만 당할까요? 저는 그런 걸 보질 못했습니다. 분노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보통 한 2배로 갚더라고요. 그게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은 그 2배 당하고 나면 본인도 억울하겠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이게 악은 계속적으로 악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모든 삶이 파괴되어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으로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표현하고, 이 기다리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 기다려. 그러면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확신과 믿음과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러한 것이 내 스스로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평화롭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분노해서 화내고 짜증내봐야 그 사람하고 관계만 깨트려지고 나중에 어떻게 또 마주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 되면 모든 게 흩어지고 모든 것이 잘못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항상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서 31절에 야곱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한지. 여러분 그 아들들을 사실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아들들이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이게 이제는요, 왜냐 그러면 야곱은요 한 족속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7족속들, 즉 그 가나안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취,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했다. 그렇겠죠. 우리와 함께했던 7족속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저것들 가만 놔둬야겠다는 생각하겠습니까? 손 좀 봐야겠다. 안 되겠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능멸하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거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스스로들 잘만 했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잘 수습했으면 좋았을 것이 끝내는 그 분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왜곡시켜서 끝내는 일을 치루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패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끝내는 악취를 풍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다가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우리 교회 표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내가 분노하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맞닥뜨려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한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